저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몇 달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것을 일단락 짓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도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왼편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는 당시에 로마가 꽉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위쪽으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 편지들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소아시아를 확대한 이렇게 지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반모섬이라는 것이 맨 왼쪽 끝 부분에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 대상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라오디게하고 골로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록은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보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있는데 이 세 도시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이 세 도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뭘 좋아하죠? 개고기 파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샤워 뭐죠? 온천 좋아하죠? 그 온천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3대 온천 지역이 바로 요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이 세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이 온천 지역이다라는 것을 눈치채도록 이렇게 요한이 편지를 쓴 것이 여러분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그 세 도시 중에 좀 제일 약한 도시가 이 골로새인데요, 이 골로새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 어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여행 간 게 아니고 끌려가 가지고요, 거기서 이 구속자로서 교도소에 갇혀져 있는 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네로 황제 때 그 핍박이 있을 때 아마도 그때 처형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와 또 이제 그 지역에 좀 편지를 보내서 그분들이 받은 이렇게 복음을 잘 지키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요,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진리를 가지고 굳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낼 때 편지 하나를 또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골로새 교회 한 church member, 한 성도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멤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골로새 교회 가정교회 일종의 목자라고 해야 될지 자기 가정을 그 교회로서 이렇게 오픈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빌레몬이에요.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예, 그 유명한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네가 너희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도망을 갔는데 마침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도 용서하고 그를 좀 받아주고 이제는 노예로 말고 성도로 좀 인정해 줄 수 없겠니? 라면서 부탁을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이렇게 빌레몬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이 두 편지가, 그러니까 성경 두 권이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지도 아까 보신 거에 그 골로새 바로 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서로 회람이라 그러죠. 어려운 한국말로 서로 좀 돌아가면서 봐라. 옛날 편지는 특히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 이런 편지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면서 돌려보면서 이제 성경처럼 읽어지도록 처음부터 의도가 이렇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하고 좀 돌아봐라, 돌려서 봐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가 오고 가게 됐는데 이때가 한 서기 60년 내지 61년 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편지가 전달된 다음에 한 1년쯤 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붙잡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한 사람이 이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러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골로새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나 이 주변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형편을 듣고 나서는 사도 바울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소아시아 교회에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구나, 덮어 씌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정말 그 진리에 굳게 서가지고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서를 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몇 군데에 보면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두 절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묵상할 텐데, 그런 이유들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도 함께 회람해야 될 책이 에베소서이고요. 또 에베소 자체도요. 에베소 교회 자체도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훨씬 많이 성장하고 그 주변으로 많이 팽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일반적인 언어로, 아까 굉장히 그 보편적인 언어로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신앙생활을 굳게 잘 해라라는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다고요? 두기고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그 두 해 동안에.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부터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경비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요. 배가 보통 그 지중해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지만 겨울에는 배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 돌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파도가 굉장히 높아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배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들도 겨울 시즌에는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복이 될 위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군선조차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다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2년 동안에 거기를 2번을 왕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빴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또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과 그런 수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걸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막 덮쳐온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면 더 짙은 색으로 변하죠. 그 짙은 검은색으로 변했을 때 쓰여진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불온서적인 거예요. 불온서적.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으로 굳게 이겨야지 로마 제국의 핍박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포기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음료를 얘기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불온서적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확 덮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 되는데요. 이미 벌써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조금씩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받은 그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되고 그 복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심지어는 너희 가정에서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굳게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첫 서론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서론 부분을 보면 한 가지 주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보면 사무엘서가 마무리되는 마지막에 21장부터 24장의 마지막에 두 시로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시는 뭐예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할 텐데 그 교훈에 앞서서 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을까? 그걸 저희들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말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그 본래 의미를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가 오토매티컬리 어느 생각이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이 가요. 물론 이 예배도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찬양이라는 것은 곡절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것,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는 것의 한 부분, 한 표현의 방법이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다윗도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고 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들 제사를 드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찬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산상수 잠깐 얘기했지만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래요. 갖다 대면 분명히 또 맞을 텐데 알고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손해보면서 우리가 희생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쪽 방 또 맞을까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치긋 감고 이렇게 딱 담고 얼굴을 갖다 대는 거예요. 또 때려라 또 때려라.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내 인생이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쭈구르미의 찬양, 조금 전에 찬양 시간에 찬양했던 거, 성가대 찬양 이런 것들은 그런 삶의 믿음을, 고백을 모아서 한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오늘도 본문에서도 찬양합시다 할 때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힘차게 불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예배이고 진정 의미의 예배이고 그 삶이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교훈들이 먹혀들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불면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교훈이 들어오겠어요? 입으로만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악기로만 연주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안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성령께서 그의 감동을 주셔서 가르쳐 주신 거죠.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많이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걸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분인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 왜? 무엇 때문에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자꾸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난 신앙생활을 벌써 몇십 년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다 헛되니다.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죠?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좀 길지만 쉬운 내용이니까 쭉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시에는 문둥병을 비롯해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어쩌다 병이 걸렸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부모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도 죄인이다 생각을 했고요, 부끄럽게 여겼고요, 가족들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고요,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예요. 이런 사람이 살았으니 얼마나 한이 쌓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10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럼 그 병이 나을 거다라는 얘기시죠. 10사람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몸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계속해서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빨리 우리가 병이 고쳐졌다는 선언을 받고서 잃어버렸던 사회생활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던 것은 벗어나서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유가 뭐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주 한이 맺힌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내 병이 고쳐졌어요. 이건 병이 고쳐진 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나도 이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함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너의 그런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예배소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2절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10사람은 다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죠. 10사람 중에 9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한 자예요. 아니, 문둥병이 고쳐졌는데요? 이적이 행해졌는데요? 아니요. 병에 고쳐지고 죽을 병에서 낫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공공했던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과는 별로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야.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자가 한 명이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는 반드시 어떤 분인 거예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들은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문둥병에 고쳐졌던 안 고쳐졌던, 내가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그의 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건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거, 그것이 정말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할 때 솔직한 얘기로 꺼름칙한 부분이 있었어요. 두 가지만 좀 나눌까 합니다. 적어드린 거 2번, 3번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말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문이 들을 때 뭐라고요? 저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부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요, 일상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든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든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든가, 소망을 주신다든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소한 맛이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요, 좀 굵직굵직한 건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내가 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더 해보자.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런데도 이것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들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만큼 충분히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10불, 20불짜리 선물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10,000불, 20,000불짜리 선물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비록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10,000불, 20,000불, 아니면 100,000불, 200,000불짜리 선물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 사람이 그런 선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할 때 한 10불, 20불짜리만 허용할 만큼의 크기로만 사랑하시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만큼 사랑해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오해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한 사랑을 갖고 계실까? 갖고 계시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좀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신약성경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충분히 한 크기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10만불짜리 선물을 해주는 분, 100만불짜리 선물을 해주는 분이 1불짜리, 2불짜리를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의심을 해요? 우리 나중에 또 묵상하겠지만 에베소 뒷부분에도 보면 5장 12절인가 뒷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요. 또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러다가 내가 어떤 지체로 살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살다가 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똑같이 동일한 영원한 영광의 멸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자꾸 접어도 이 땅 속에서 왜 나는 손가락 역할을 듣기 못해? 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싶고 나는 귀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발가락밖에 안 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손해보다 끝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큰 상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대로 살다가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이상의 것들로 보상해 주시고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해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도 우리가 조금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 불만족, 그죠? 염려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염려는 자꾸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길을 더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필요한 것이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다라고만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에 악한 아버지들도 선한 것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선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느냐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 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늘상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래서 고아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만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저희가 이 교회 마다를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해봤습니다. 근데 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로요. 우리 어느 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다 쫄딱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털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은행에 빚을 지어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몇 사람의 단골이 생겨버렸고요. 그리고 광고하기도 전에 그 단골들이 막 입소문을 낸 거예요. 뭐 트위터에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가게 오픈할 때만 해도 한 6개월, 1년은 마이너스 날 텐데 페이면 어떻게 하지? 빚을 어떻게 갚지? 고민했는데요. 단 한 달 만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은 없어질까요? 그의 인생 속에서는 더 이상 걱정, 염려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염려가 다른 염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렇게 브레인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리액션을 행동하는 거가 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좀 무식한 얘기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브레인 가운데 어떤 일정한 부분은 그 부분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펑션이 하는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것이 1g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0g이 될 수 있어요. 1g밖에 없는 사람은 염려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일 거고요. 참성들이고요. 10g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도 가지고 괜히 걱정하는 사람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편차는 어떻든 간에 1g이든 10g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뇌의 한 기능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해결됐으면
그걸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염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가지고도 염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나 봐요. 근데 아마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는지 여자친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생일날이잖아요. 생일날은 목숨과 같이 중요한 날이죠. 근데 자기 생일도 기억을 못하는 남자니까 여자친구 생일을 기억했겠습니까? 아마 경상도 사람이었는지 잊고 지나간 거예요.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가지고 하마터면 이제 욕만 진창 먹고 깨어질 뻔했다는 거죠. 근데 살살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킵고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데이인지 뭐 바렌타인스데이인지 언제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날이 다가오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 대한 댓글이 붙었는데 솔로예요.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네, 좋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걱정을 해요? 발렌타인스데이 때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왜 남의 걱정을 해줘요?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여자친구 만들 거나 걱정하지 남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여자친구와 발렌타인스데이까지 킵고잉 할지도 모르겠고 또 설사 한들 자기가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쓸데없는 것까지라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통계가 있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96%는 뭐라고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나아지게 할 수도 없는 것, 그걸 가지고 굳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의 96%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4% 정도만 염려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 바뀔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96%의 그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괜히 필요 없는 염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도 분명히 답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만 볼게요.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그런 염려가 인생을 사는 동안 떨어지지 않아요. 정당한 염려도 있지만 필요 없는 염려도 있어요. 그러나 정당한 염려이든 필요 없는 염려이든 어떡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요.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요. 자,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언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자꾸 보시도록 띄우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샬롬이죠. 그리고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샬롬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한국말은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저희는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족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브레인과 한국 사람들의 브레인만 좀 독특하다고 그러죠. 좌우지간 한가닥하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환경도, 역사적 환경도 비슷해요. 강대국들 사이에 뛰어가지고 맨날 깨갱거리는 인생을 살아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지는 어떻게 해요? 침입을 받고 마음 편안하게 살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별일 없었습니까? 그 의미죠. 샬롬도 그 의미예요. 샬롬, 지난 밤에도 별일 없었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인사라면 우리 성경에서 샬롬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은 유대인들이 안녕하세요 하는 샬롬과 다른 의미예요. 이때는 어떻다고요? 전쟁이 있어도,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샬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고 가난해서 배가 쫄쫄 굶어도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아도 샬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샬롬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 노릇 해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은 그걸 어떻게
애써내도 돼요? 그럼 우리가 병이 나아야지. 그럼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강대국이 돼서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침범 받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세상이 주어지는 가치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면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요, 속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성공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침략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짓밟힘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맞으면 뻔히 알면서도 또 뺨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미국이 왜 선진국이에요? 저도 그 백인 학교에 우리 아들놈을 보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분들이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다닐 수 없는 학교인데 도네이션을 참 많이 받아요. 우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졸업여행 갈 때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그걸 자기들끼리 모아서 누구를 도와주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나아가는 거에 더해서 더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 발런티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 문화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이 이때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점점 발런티어십도 많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도네이션 문화도 많이 무너져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너져 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더 높다라고 옳다라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꼽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전혀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21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은 한 20대나 30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20대 정도요. 그러면 제 인생이 더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많이 배웠어요.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너무 멋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너무 훌륭해 보이고요. 그의 열정과 그의 삶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분이 죽는 그 마지막 장면도 멋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영화의 장면으로 참 멋있게 나오죠. 그가 이렇게 로마 제국 아주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몇백 년을 더 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고요. 또 심지어는 서양 문화의 핵심으로 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원로 회의를 수립시키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1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을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몰래 폰에다가 칼을 숨기고 있다가 카이사르가 올 때 달려 들어가서 그를 찔러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조금 보통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취니들을 대동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좀 이렇게 너무 좀 잘났어가지고 세상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가면 나를 죽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는 얘기가 유명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브루투스. 너무 맞아도 브루투스가 누구예요? 뽀빠에 나오는 브루투스 아니고 브루투스가 보니까 그 14명이 암살에 동조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똑같이 브루투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브루투스가 누구일까 이렇게 학계에 논쟁이 있나 봐요. 첫 번째 브루투스는 마르쿠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역시 마지막에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야, 너마저도 나를 죽일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도 한 번은 이 카이사르에 대항해서 덤볐던 사람입니다. 군들이 싸우다가 그때 사실은 처형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카이사르가 그 사람을 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병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내린 거죠. 절대로 브루투스를 죽이지 말아라. 꼭 승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도 그런 명령을 동일하게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수하들이 압살롬을 죽이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명령을 내리니까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브루투스를 생포를 해요. 그리고 그를 잘 모시고 와가지고 용서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가지고 원로 회의까지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루투스는 사실 똑똑하거나 잘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엄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옛날에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싱글이 되잖아요. 돌싱이 되죠. 돌싱이 되면 보통 로마 사회에서는 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왜 재혼 안 하지? 왜 재혼 안 하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카이사르의 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애인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애인인 거죠. 근데 카이사르를 너무 좋아했는지 평생을 그냥 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그 자기 애인, 그 어머니 때문에 그 브루투스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높은 고위직에 오도록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카이사르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자는 이름이 뭐냐면 데키우스 브루투스예요. 데키우스 브루투스인데 저도 이 사람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이 카이사르가 장군으로 있을 때, 그래서 이 스페인 북쪽 독일 지역에 그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총사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기 전이죠. 물론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타이틀로는요. 그러나 첫 번째 황제와 마찬가지인 거죠. 넘버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그 지역에 있을 때 그 군대들은요 로마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반역을 품으면요 누가 그 반역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최정예 부대들입니다. 최정예 부대인데 이 부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수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승승장구한 거죠. 그때 카이사르의 오른팔 왼팔 했던 두 유명한 장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데키우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이 카이사르가 사랑하고 신임을 해가지고요. 그걸 정말 애틋하게 대하고 그걸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이제 총사령관이었다가 황제처럼 넘버원이 돼서 궁정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늘 언제나 카이사르 옆에 있으면서 아침도 식사도 같이 하고 모든 것들을 의논했던 데키우스 브루투스지만 그러나 이제는 군사 총사령관이 아니고 황제처럼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카이사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함께 의논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삶을 쉬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불행하게 이 데키우스 브루투스는 그것이 자기를 카이사르가 점점 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섭섭하게 여긴 거죠. 그 섭섭함이 여기 이렇게 생겼던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암살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죠. 암살이 성공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유언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픈해서 읽는데요. 그때 이 데키우스 브루투스의 얼굴이 그 유언을 듣는 순간에 얼굴이 잿빛으로 새까맣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놀랍게도요. 율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과 그 황제와 같은 권위, 넘버원이 되는 그 권위를 상속하게 되는데요. 옛날 로마 시대는 그렇다고 합니다. 상속에는 한 명만 두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상속이 세 번째 상속이까지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속인이 나는 싫어요. 그를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상속인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상속인이고요. 그 사람의 상속을 거부하게 되면 두 번째 상속인이 모든 것을 받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상속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데키우스 브루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만 죽이지 않았으면 자기가 언젠가는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영광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만큼 어떻게 카이사르를 사랑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떻다고요? 그걸 오해하고서 카이사르를 죽일 일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신뢰했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었어?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 데키우스 브루투스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카이사르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카이사르의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넘버원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살면서도 속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었고 카이사르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해요. 주일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주이시고 우리는 그저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걸 가지고 집사처럼 그죠? 이렇게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잘 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께로 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남들의 눈에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싹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그렇게 크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가로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하나님을 찬양하게 너희들 최선을 다해야 돼.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한 분이에요.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 큰 크게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은혜대로, 각양 은사대로, 각양 은혜대로 우리가 내가 내게 좋게다라고 하신 만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왜 근데 이렇게 영리하고 지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로 찬양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우리는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희생까지도 예수님의 피까지도 바뀌지 않으신 그런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곱씹으시는 거예요. 하루도 몇 번씩 곱씹으시는 거예요. 의심이 되고 섭섭하십니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니면 어떤 의식이 되고 오십니까? 사단이 흔들려 가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곱씹고 또 곱씹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영광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갔을 때 우리 얼굴도 그 데키우스 브루투스처럼 얼굴에 책들로 변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인생 후회되는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우리 영광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마음껏 받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기를 저희들이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